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우리 힘있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434장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나는 하늘 위로 왔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데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들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들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함과 바른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2021년 9월 5일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인도하심의 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전심으로 감사하며 예배를 올려 드리오니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면류관 가지고 함께 힘있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공항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교독문 15번 시편 51편 말씀을 교독하여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착석하십니다. 우리 말씀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평안.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아멘. 평소보다 좀 많이 안 하시네요. 다시 한번요. 시작. 평안.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음료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아멘. 제가 그가라고 잘못했어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아멘. 다음 주 암송구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공급.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아멘. 우리 성도 간에 교제 나누실 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교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왔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본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3장 우리 26절로 29절 말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6절로 29절 말씀, 모세의 축복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신명기 33장 26절로 마지막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6절로 29절 말씀. 여수론이여. 시작.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 시간 반석다락방 식구들 하나님 앞에 특성으로 영광 돌려드립니다. 박수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렇게 자원하여 특성으로 섬겨주신 귀한 단삭다락방 식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뜻이 빌축자의 복복자죠. 그래서 복을 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 모세의 축복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새롭게 시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를 통해서 주신 축복의 말씀, 이 말씀을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으로 받아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셨는지 그 축복의 목적과 결과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켜서 생활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을 비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관용적으로 사용할 때는 용납이 되지만 엄밀하게 말하자면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또 다른 누구에게 복을 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축복할 것을 우리가
복을 비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누구에게 축복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축복하시옵소서 라고 관용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 의미적으로 용납이 또 되어진다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특별히 창세기 말씀을 쭉 살펴보면요, 축복의 간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람을 부르셔서 축복하시면서 그의 이름을 열국의 아비인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낳게 된 독자 이삭을 통해서, 이삭이 우리가 볼 때는 형제지간의 다툼처럼 보이는데 에서를 축복하지 않고 야곱을 축복한단 말이에요. 별미를 얻어먹은 다음에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지만 그 축복으로 인해서 야곱이 12아들을 얻게 되고 그것이 이스라엘 12지파로 성장해 갑니다. 그리고 야곱이 운명할 즈음에 그의 아들들을 쭉 지파별로 축복을 하는데 특별히 요셉을 축복하면서, 여러분 복음성가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 곳 아시죠?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이 정도 부르면 같이 따라 부를 법도 한데 잘 모르신가 봐요. 잘 모르세요 이 찬양? 굉장히 유명한 찬양이잖아요. 가지가 뻗쳐나가는 이 축복을 인해서 실제로요, 요셉 지파가, 다른 지파는 다 한 지파씩 있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로 나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중심으로 가나안 정복을 승리했습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근데 이 여호수아가 공교로운 게 아니에요. 에브라임 지파의 족장입니다. 그러니까 요셉 지파의 가지에서 나온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다 축복의 간구의 응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또 그 축복의 결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축복의 과정과 결과를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말씀이지요. 그러나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광야와 같은 힘겨운 우리의 인생살이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며 결심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야 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음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설교 나눔지 좀 같이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음을 기억하게 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일반적인 동물보다 탁월한 능력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정말 중요한 능력이 기억을 하는 능력이에요. 사람은 기억을 잘합니다. 제가 드리는 설교도 거의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다르죠. 근데 제가 동일한 설교를 동일하게 하면 꼭 집어서 언제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때 하신 말씀인데 저거 했던 얘기인데 하면서 탁 목에 가시처럼 딱 걸려내는 것이에요. 이렇게 잘 기억하는 것도 있는데 어떨 때는 아무리 기억하려고 해도 기억이 안 나는 것이 있어요. 누군가의 대화를 나누다가 어떤 제3자의 이름을 떠올리려고 할 때 그 사람 이름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뭐더라 그 사람 있어 하면서 그냥 넘어갈 때도 있고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기억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이거는 진짜 잊지 말자,
이거는 진짜 내가 잊어먹으면 안 돼 라고 해서 본인의 기억력을 못 믿어가지고 메모도 하고 그것을 어디다 붙여놓기도 하고, 근데 그 붙여놓은 메모를 잊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건망증은 성령님도 어쩔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덧입어서 살아가는 것 자체를 잊어먹으니까 성령님도 건망증은 어쩔 수 없다라고 농담 삼아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면 이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내며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멋있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문제는 뭐냐? 분명히 성령의 능력을 덧입었어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고 또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새롭게 결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새롭게 결심한 것을 세월의 흐름 가운데 다른 사람이 잊어먹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까먹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는가? 스스로 물음표도 찍어보고, 어떨 때는 스스로 결심한 것을 자기 스스로 새카맣게 까먹어 버려놓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서슴없이 행동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너무나도 쉽게 망각하며 까먹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면 좋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셔야 이 건망증에서, 영적인 건망증에서 좀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징계하셔서 정신이 바짝 나게 해서 우리가 잊어먹은 것을 깨닫게 하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새롭게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 오늘 보면 26절에서 27절 말씀 보실까요? 여술은이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아멘. 여수른이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하는 뜻은 여수른에 하나님 같은 자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것은 지금 모세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고 계신 것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에요. 모세는 축복하고 복을 주는 주체는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밝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멋있는 시적인 표현이죠.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제적으로 돕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 계시는데 누가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처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또 그 영원하신 팔이 이스라엘 백성 아래에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가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이 축복의 목적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 족속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안 하고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여수른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여수른. 아니 갑자기 여수른이 왜 나왔는가? 이 여수른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아세라라고 하는 뜻의 인칭 명사형인데요. 그러니까 이 아세라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의롭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 명사를 붙이니까 여수른은 의로운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의로운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출애굽 사건을 우리가 다 기억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광야 생활을 지내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스스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신 백성이 여수른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의롭게 된 백성들이 의롭게 마땅히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롭게 되심을 덧입고 의롭기는커녕 오히려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교만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역사잖아요. 이것이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인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순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의미적으로는 의로운 사람들인데 그 의미가 실제적으로 사용될 땐 거꾸로 의로운 백성이 의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단어가 여수룬이에요. 여수룬. 그래서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여수룬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 네가 나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롭게 살지 못하고 오히려 범죄하고 교만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대명사가 여수룬인 것이에요. 실제로 신명기 32장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한데 여수룬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했습니다. 살찜에 발로 찼다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하심을 얻어서 이제 좀 살만하다 할 때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스스로 내던져버렸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여술은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칭호에 걸맞게 살아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의롭지 못한 행동과 생각을 서심없이 저질렀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홀히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적반하장, 배음만덕 이런 단어를 들으시면 여러분 어떤 감정이 일어나십니까? 세상에 그런 일이, 아니 은혜를 받고 저렇게밖에 생각을 못해? 이 단어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먼저 적용이 되신다면 이 단어가 거꾸로 자기 자신에게 먼저 적용이 될 수 있는 단어가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응망덕한 모습을 보면요,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신다는 거죠. 아니 징계받아야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징계하지 않으시고 축복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이 되시니까 우리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조금씩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녀가 어릴 때에는 그냥 혼내면 그것을 그냥 그대로 듣지요. 부모는 크고 자녀는 작으니까. 그런데 자녀가 점점 자라서 커지고 부모보다 더 힘이 세지면 혼낸다고 듣습니까? 이것은 자녀가 무서워서라기보다 혼내서 안 된다는 것을 부모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안 혼내는 것이죠. 자녀가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안 혼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징계를 통해 돌아서지 않고 축복을 통해서 돌아설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모가 참아내는 것이죠. 장성한 자녀들을 바라보는 노년의 부모님들이 가슴을 쓸어 안으면서 당장이라도 징계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녀를 위해서 축복의 간구를 올리는 모습과 비슷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비단 육신의 가족의 관계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가족인 우리 교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쩔 때는 왜 신앙생활을 저것밖에 하지 못하는가 싶어서 지적의 목소리가 여기까지 딱 차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자기 분을 못 참고 확 그것을 내버텨내면 그것을 받는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오히려 그로 인해서 더 큰 분쟁이 일어나죠.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어떠하냐 하고 바로 반격이 나오거나
나가 잘못한 건 있지만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한 게 아니냐 변명이 일어나거나,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지적을 할 때 정말 주의하고 또 주의를 기울여야죠. 내 감정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다시금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적절한 타이밍, 또 상대방을 위하는 기도가 정말 충분히 선행된 다음에 조심스럽게 지적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반복해 하는 과정 가운데 분명히 지적을 받아야 돼요. 분명히 책망을 받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참아 기다리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혹자는 이러한 하나님을 오해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 이런 상황 가운데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 보니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보다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잘못한 그 일들에 대해서 당장의 징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징계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오래 참고 계시는 것이.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재앙이 분명히 임할 것임을 선포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본심은 너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니다, 너에게 평안함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을 갖고 살아갔던, 특별히 예수님을 향하여서 3번이나 부인하며 3번이나 예수님으로부터 회복함을 입었던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이것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아멘, 아멘. 여러분, 혹시 내가 이렇게 당장이라도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왜 가만히 나를 다 놔두시지? 이상하다,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징계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축복으로 우리를 감화시키려고 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알고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팔에 의지하여 다시금 인생을 살아가겠다 결심하는 것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행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너는 행복자로다 하는 것을, 이 원문을 직역해 보면 너는 지극히 행복한 놈이다 라는 뜻이에요. 너는 지극히 최상급입니다. 가장 행복한 존재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너의 구원자가 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면서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다, 이것도 시적인 표현 아닙니까? 이것은 고지를 점령해서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뜻이지요. 우리에게 따지면 영적 전쟁에서 이제는 너희가 지지 않고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승리의 약속인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을 기억하고 나아가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되는 우리의 실패로 말미암아 때로는 내가 영적인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하지? 이 반복적인 죄악을 어떻게 청산하지? 싶을 그 순간에 내가 봐도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거리인데, 이건 하나님의 책망받을 거리인데, 바로 그러한 마음가짐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오해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도리어 우리를 축복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자원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지 중에 지은 죄야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지은 죄 아닙니까? 내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 어떻게 하겠어요? 의도하지 않은 죄를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런데 곰곰이 따지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루 이틀 합니까? 반복되는 우리의 광야 같은 신앙생활 속에서 이제는 알잖아요. 이것이 죄라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내 스스로 알아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있는 우리를 징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오히려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감화감동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반복해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 날마다 드리는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내려고 한다? 어림담토 안 되는 거죠.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다면 이 세상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오늘도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힘과 내력으로는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게 맞아? 이런 기도를 하나님 들으실까?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짝 긴장되고 불안한 마음으로 왔는데 하나님이 징계하시기는커녕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광야 40년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한 것도 있지만 불순종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는가 싶지만, 그렇게 지적했던 것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내가 그러고 있잖아요. 내가 그러한 우리들을 향해서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축복하시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혹시라도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것이 마땅한 것 같은데 그래도 나름 어려움 없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가 싶은 마음, 또 의아한 생각이 혹시 드신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채찍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상급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징계함으로 우리에게 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심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원하여 스스로 자의로 낮아지는 것이 겸손이고, 자신의 죄악으로 어쩔 수 없이 타의로 낮춤을 받는 것은 굴욕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겸손해지길 원하시지 굴욕 받기를 원치 않으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 향해서 그러한 동일한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동일한 마음, 아니 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계시기에, 때로는 우리가 범죄에 넘어진 그 순간에도 때로는 징계하시지만 대부분 축복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하신 진정한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여서 그들의 삶을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모세의 축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축복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신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그 구원을 새롭게 떠올리게 만드는 것이지요. 야, 내가 행한 것으로 징계받음이 마땅함에도 다시금 새로운 기회를 주시다니, 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팔에 안기되 영원하신 하나님의 팔에 안기어 살아가는 성도가 누리는 진정한 행복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또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그러나 아무리 어린 갓난아이더라도 그 넘어짐의 반복이 어느 순간 사라져요. 자기 두 발로 걷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발로 걷을 뿐만 아니라 남은 팔로 가지고 자기 인생을 새롭게 경영하며 건설해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 때 넘어지고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은혜를 떠올리시면서 이제는 자원하여 감사하여 그 은혜에 걸맞는 삶을 억지 순종이 아니라 마음에 우러나오는 감동으로 순종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도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로 자원하여 스스로 자의로 낮아지는 것이 겸손이고, 반대로 자신의 죄악으로 어쩔 수 없이 타의로 낮춤을 입게 되는 것이 굴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무너졌다 할지라도 굴욕으로 일으키시지 않으시고 겸손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징계하시지만 대부분 축복하시며 우리의 삶에 인도하고 계십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러한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도 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쉬이 응답받지 않는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도 있지만 되돌아놓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평강함으로 지켜주시기를 이 시간 각자의 심령 또 함께 예배하는 귀한 우리의 지체들, 나아가서 우리의 육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하여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영적인 싸움에서 나아가 승리할 법도 한데 여전히 무너지고 또 범죄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조금 잘 되면 잘 된 대로 거만해지고 조금 안 되면 안 된 대로 무너지는 참으로 유리창과 같은 정말 낮은 자존감, 하나님 어찌하시렵니까? 그럼에도 주의 오리차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징계가 아닌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감히 이러한 말씀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겠다 결심을 하게 됩니다. 정말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쉬이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의 오래 차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 서며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의롭게 삼아주신 그 행동에 맞게 살기를
하기를 원하여서 결심합니다. 우리의 결심이 내 자신의 결심만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쉬이 망각되는 결심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새롭게 생각나는 결심이 되게 하시고 실천되는 결심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배를 통하여 새로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며 주의 오래 참으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관용하며 우리의 귀한 지체들과 가족들에게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육신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성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양육자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의 남은 인생 주님 앞에 다 드려도 절대 아깝지 않다 고백하고 우리 스스로 결심하고 다짐했건만 또 삶의 흐름 가운데 그 귀한 결심을 다 까먹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도 주님이 다 기억하심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또 물으시고 기회를 주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기회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경홀히 여기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제는 성장하여 싸워 승리하길 원하오니 우리의 결심이 주의 결심되게 하시고 오늘의 다짐이 일상의 다짐이 되게 하셔서 분별하게 하시고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일주일의 삶에 회개함도 중요하지만 승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순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심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더 겸손하게 머리를 조아리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데요. 주중에 진행되는 온라인 모임에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분들 많이 수고해 주셔서 어제 또 남녀사도의 모임 가지시면서 오늘 바자회 준비를 잘 해주셨는데요. 한 번씩 쭉 중고등부실도 들어와 보시고 필요하신 물건들 도네이션 하시면서 이렇게 잘 구입해 주시고 또 이 도네이션 한 것은 우리가 선교 구제헌금을 모으고 있는데 또 함께 참여가 되고 물품들도 선교지에 잘 요긴하게 사용이 될 것입니다. 협력해 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락방 순장 모임이 다음 주에 있고요. 우리 선교 구제 헌금을 작년에도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적지 않은 액수를 모아서 꼭 필요한 선교지에 보내서 우리가 참 보람과 감사함을 많이 누렸는데요. 올해도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들이 함께 모아져서 우리가 함께 기회를 갖고 이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겁니다. 결코 인색함을 억지로 하지 마시고요. 이 선교 구제헌금이 이미 많이 모아져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후원 선교사님들 또 9월 한 달간 여러분이 선교 구제헌금 하시는 것을 잘 모아서 교회에 있는 헌금들과 다 매칭해서 또 후원하고 또 연말을 맞아서 우리 야트란타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도 함께 사용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어떤 단체나 기회가 돼서 하시기 좀 어려운 상황이신 걸 아는데 우리 교회 이름으로 우리가 같이 겸손하게 섬기고 구제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고 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우리 후원 선교사님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큰 힘 얻을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함으로 마음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약 관통 세미나 역사서 공부를 지난주에 열었는데요. 참여 인원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서 진도를 나가지 못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8시에 줌으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시작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드리신 귀한 예물 하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깊으신 팔에 안기세 주의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공성 가는 길 편히 바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깊으신 팔에 안기세 주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깊으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안기세. 아멘. 이 시간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9월 한 달간 모아질 선교 구제 헌금 절대로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마시고 자원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리면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귀한 복이 있다 하신 것을 삶 속에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의 필요한 것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 헌금이 잘 모아져서 꼭 필요한 곳에 우리 귀한 후원 선교사님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되어져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새 힘을 얻고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빚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진행하는 이 구제 헌금 또 오늘 함께 진행될 바자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통성으로 합심하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귀한 구제 헌금을 모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9월 한 달 동안에 모아질 구제 헌금을 주님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가 11조도 하고 감사 헌금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주정 헌금을 드리며 또 교회에 필요한 아버지 사역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와 구제 건축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꾸준하게 헌금을 드려왔습니다. 이제 그 귀한 헌금들을 함께 모아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꼭 필요한 곳에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증거하길 원합니다.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 아버지의 헌금이 사용될 때 하나님 영광 나타나 주시고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되어지고 저 삶 가운데 어려운 우리의 지체들이 이 일로 인하여서 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일에 동참할 때 우리 귀한 성도들 마음에 감동이 있게 하시고 주여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자원함과 감사함으로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감화와 음동시켜 주시고 우리가 더 드려도 더 풍성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기름 부으시고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를 올리며 또한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감사함으로 올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떠올립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담대하며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이 물질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이 들 때가 있고, 또 그러한 삶으로 인해서 힘겹고 어려운 순간을 지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마침내 자원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훈련시키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될 때 하나님 영광 나타나 주시옵소서. 11조 예물로, 감사 예물로, 주정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지금까지도 정말 힘에 지나도록 감사함과 자원함으로 선교연금과 구제연금을 올렸는데, 이제 우리가 작정하여 함께 어려운 시대들을 기억하며 우리를 대신하여 복음의 일선에서 애쓰고 있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기도하며 후원하며 우리가 한 달간 작정하여 구제연금과 선교연금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간절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배하며 다시금 결심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의 말씀이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너는 행복자로다, 주님 말씀하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며 삶 속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오니, 이번 한 주간도 귀한 성도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통 내주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너는 행복자로다, 징계보다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마침내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다시금 새로운 결단과 다짐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기도의 대장자들, 우리의 육신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